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그 연어의 여정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연어 같은 경우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강에서 알을 낳고 죽는 그런 여정을 보내죠. 그러니까 연어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면이 한 두 가지 정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어가 고향을 찾아 가듯이 본능적으로 찾아가잖아요. 누가 설계했겠어요? 오늘날에는 자기장을 잃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연어가 자기 태어난 정확한 그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영적인 존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나 다른 걸로 이제 선왕이나 선행 같은 거, 철학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 물결을 가로질러서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거는 물결에 따라, 세상의 물결에 따라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물결 속에 함께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 거슬러가는 그런 연어 같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요, 사사시대라는 거대한 영적인 그 강줄기 가운데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삶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 주일에 이전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부르심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은 그들의 삶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요, 윤리적으로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불량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량자였고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불량자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이 모습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자기가 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물결이었어요. 거대한 물결이었던 거죠. 그런 물결 속에서 사무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의 그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 그 사사시대의 모습,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삶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들의 삶의 기준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각자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내가 주인에 대해서 행동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오늘날의 시대이죠. 너가 중요해, 너의 생각이 소중해, 너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너의 감정 소중하게 다뤄, 너의 의지, 뜻,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서, 물결 속에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사시대와 비슷한 그런 그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도 살아가는데,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사의 그 물결 속에 사무엘이 거슬러 가는 삶을 사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땠냐면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런 시대에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시대 핑계될 필요 없어요. 상황 필요될 필요 없어요. 사무엘은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스승으로 아버지처럼 섬기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엄청나게 영적 타락하는 모습을 자기 주변에서 행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지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사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사사시대 배경에는 각자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사무엘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사사시대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오늘날도 찾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같은 경우도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잖아요. 내가 누구기에 발 앞에 서고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조건과 여건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적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한 능력과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다는 거, 큰 위로고 큰 능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이 똑같은 마태복음 1장 23절 이 구절에 얽힌 소중한 경험이 저에게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저희 부모님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금요 기도회를 나갔어요. 개척교회예요. 지하였어요. 한 10명 안팎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금요 기도회니까 앞에 칠판을 세워놓고 칠판에다 글씨 쓰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어머니가 금요 기도회는 처음 나간 거죠. 금요 기도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쓰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임마누엘을 딱 썼어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성경 찬석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 되는 교회를 새벽기도 계속 나갔고 주일날 나갔고 그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나갔고 금요기도 딱 나갔을 적에 칠판에 글씨 쓰면서 설교하는데 임마누엘을 딱 썼는데요, 어머니 앉았고 그 옆에 제가 딱 앉았어요. 그리고 열망 안팎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까지요. 근데 갑자기 임마누엘 딱 썼는데 임마누엘에서 갑자기 밤에 이전에 그 아날로그 카메라를 밤에 셔터를 딱 누르면 불빛이 팍 섬광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임마누엘 글씨 썼는데 임마누엘에서 빛이 어머니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딱 그런 게 아니라 한동안 그 임마누엘에서 글씨에서 빛이 어머니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옆에 있는 저보고 쿡 찌르면서
얘야, 저거 글씨가 저거 뭐냐? 저거 뭔데? 저 빛이 나한테 이렇게 가슴에 와닿냐? 그리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어머니가 신앙생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글씨를 그 당시에 몰랐어요.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고 또 한글학교 하면서 뭐 글을 깨우쳐갖고 성경도 읽고 막 그게 됐죠. 일주일밖에 안 되고 교회 나갈 때는요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 나간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적용케 하시는 걸 아는데 저 눈에는 그 불빛이 안 보였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만 그 불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어머니를 글씨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어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빛으로 어머니 가슴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하고 이제 기독교 그 서점에 가서 성경 사고 막 이럴 적에 딱 갔는데 가면은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딱 어머니가 임마누엘 딱 보더니만 어제 봤던 그 글씨잖아요. 저거 마음에 든다고. 그 임마누엘의 액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거 딱 사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예수님이 등불 들고 녹화하는 모습 그거 2개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그거 집안에 걸어놨었는데 아직 임마누엘이 우리 집 가면 아직 그 거실에 딱 붙어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 붙잡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자 약속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남기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다는 실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사시대 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도마가 잘 표현했다고 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임마누엘이라는 그 영적 시험 이후에 삶 가운데 드렸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수만 번 했어요. 수만 번. 영적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영적 공격 속에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우리 가정에, 각자의 가정에도 주인은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 함께 했어요. 그래서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 가지 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할 적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사무엘의 말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말을 집어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어지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주어지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주어지고, 다른 분들의 좋은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성경책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선포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오는데 두 아들만 전쟁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괴를, 언약 괴를 블레셋에 빼앗겠다는 소식을 엘리가 의지에 앉아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듣다가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무엘의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행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편하게 하는 것, 그 자리에 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쳐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가운데 감동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갖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갖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이방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나중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죠. 왜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삽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에 붙잡혀서 삽니까? 돈에 붙잡혀서 살고, 자녀에 붙잡혀서 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고, 인생을 즐기고, 노는 것에 또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쾌락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신 가정을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부모님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니까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 붙잡고 제가 이곳에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할 일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딴 거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면 돼요. 딴 걸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알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접촉해서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지 이 성중에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돌아올 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 말씀으로 해답 얻어야죠. 어디서 해답 얻을 수 있겠어요? 말씀에 다 해답이 있고 말씀에 갈 길이 있고요. 말씀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걸로 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아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의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거 아니라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래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성취되지도 않고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선지자가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 그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주고 세상에 대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 교회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일부분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따르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 적에 그거는 조롱거리하고 비웃는 거였어요. 아,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좀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에 대해서요. 근데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 잘 못 듣죠. 이 얘기는 예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금요기도가 아니라 철야 새벽까지 기도하고 막 열심도 전도도 열심히 내고 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안독에 있는 사람들이 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요,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반대로 그만큼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쟁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의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럼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인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의 내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요, 결국은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열매를 맺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무엘이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고 우리를 세웠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함께하면 날마다 교제하는 거죠. 매 시간 교제하는 거죠. 매분 매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요번에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대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았으니까 그 선지자로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겠죠. 구체적인 말씀이 앞으로 이제 전개되겠죠.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나타났다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부흥회라든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뽑아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런 한 번, 두 번 고백한 경험들이 다 있죠. 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한 번 영적 체험 경험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은 날마다 나타나니까 다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적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기도할 내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좀 양식을 주면 좀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시거나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내일도 대비하고 모레도 대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래요. 1년치 구하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하루 먹는 것만, 하루 먹는 걸 구해서 그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은 하루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만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식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특별한 또 금요기도에도 있고 특별한 기도에도 갖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사역 가운데 성경 읽기 사역, 큐티 사역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한번 뷔페 치과 갖고 배부르게 먹으면 몇 끼니 안 먹어도 됩니까? 2끼니? 아니죠. 이틀? 이틀 정도 지나면 배고프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예배에 와갖고 주일날 엄청나게 영적으로 양식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사실은 우리가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 드리지만 사실 주일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죠. 사실은. 그러나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예배로 섬기는 것 뿐이죠. 날마다 영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번의 은혜로 평생 우려먹으려고 그러다가 대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갖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방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 아주 깊이 경험했죠. 그 은혜로 평생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중에 30년 지나서 아주 고향에 돌아왔죠. 형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잃었어요. 형과도 화해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은혜로 살려가니까 세겜 땅에서 딸 디나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너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의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거 다 나무 아래 다 파묻고 목욕 재개하고 옷 다 갈아입고 완전히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엘 베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계셨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